희망의 소리 방송 가지고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생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김민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다 바다에서 몰살하고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거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잡혔던 자가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의 기히 여기더라. 인생을 가치 있게 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땅 위에 태어나 한평생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애쓰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당히만 해도 밥 먹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에 존경받으며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웃에게 피해를 주므로 없어도 괜찮고 빨리 떠났으면 더 좋을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하는 공통된 생각은 인생을 가치 있게 보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 불행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귀신이 들어 온 동네를 휘집고 다니며 이웃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인간 이하의 처참한 생활을 밥 먹듯 한 세월을 여러 해 보냈습니다. 인간의 소중함이라든가 가치 있게 산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온 것이며 오히려 짐승처럼 살았다고 하는 편이 더 나을 듯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도 희망을 가져볼 만한 날이 왔습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말처럼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의 드라마처럼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짐승처럼 살아오던 사람이 이제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모습으로 변하여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며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왜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으며 이 사람을 고쳐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영원히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행복이었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께 욕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었으며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혐오의 대상이 되었으며 없어졌으면 하는 일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공포를 조장했고 거리에라도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피하여 도망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불쌍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도 뜻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어엿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불쌍한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를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구원하신 분명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정 살아가고 계십니까? 창조주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땅 위에서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세상에 묻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영광도 받으시고 유혹도 당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과 자존심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갖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심지어 죽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참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로서가 아니고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웃에 대한 봉사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웃과 서로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돕고 친구가 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 동네에서 외톨이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람은 봉사는 고사하고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 중에 1호였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증오하고 경멸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도저히 이웃과는 어울려 살래야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 자기 몸도 상하게 하고 남도 해치려고 하는 사람과 어떻게 어울려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과 손잡고 살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버려진 사람, 만나는 것조차 무섭고 소름 끼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나서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고 이제는 이웃과 어울려 살면서 봉사도 하고 행복도 맛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적대적인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웃과 얼마나 가깝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동네에서 좋은 이웃입니까? 아니면 싫어하는 이웃입니까? 사람은 너무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게 베풀면서 살아가야 삶의 맛도 나는 것입니다. 봉사가 몸에 배어야 합니다.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야 행복한 것입니다.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면서 봉사를 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희생도 감수해야 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웃이 나를 좋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유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므로 이웃이 좋고 모두가 행복해야 함께 살아가는 맛이 나고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111페이지에 온 교회가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능력에 따라 그분을 위해 일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고대해 오셨다. 사도행적 105페이지에 악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최고의 비결은 적극적인 봉사 활동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막한 세상, 이기주의에 빠져 자기만을 위해 달라고 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은 못 보는 세상에서 우리만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세상을 밝혀주는 빛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 행복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봉사의 정신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사이좋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어울리며 봉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봉사하는 성도, 그러면 이웃도 훨씬 가까워질 것이며 봉사의 기쁨도 배나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게 하기 위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짐승처럼 산 사람이 무엇 하나 올바르게 살았겠습니까? 세상에서 한 일도 없고 남겨둔 것도 없이 살았던 불쌍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인간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태어날 때보다 더 기쁜 날이었을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 사람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몸에 나타난 이상현상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렇게 온전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선전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선전하였겠습니까? 바로 자기를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선전하는 일로 일생을 살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이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가치 있게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선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보람이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 사람보다 더 나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혹 귀신이 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귀에게 이끌려 썩어질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는 아닌가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지금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6페이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큰 구원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어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며 산 편지가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읽혀지며 저들의 신앙과 행실이 구세주의 재림의 임박함을 나타내며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선전하는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구원을 알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경험되는 은혜로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웃에게 비춰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편 1절에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나의 자랑,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봉사라는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봉사의 기쁨이 어떠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봉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의 특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속히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택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웃에게 봉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